오늘 우리 중고등부 주간으로 건축 건신 예배 드렸는데, 원래 중고등부 또 심지어는 그 대학 청년부는 늘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어른들이 교회를 짓고 그냥 랩런트들은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어른들의 생각 속에서 교회가 그려지고 노는 거죠. 그 아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냥 생활하고 활동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삼들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기도도 함께 하고 작품도 써보고, 이게 지금 성전 건축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랩런트 다니면서 좋은 데 보거든 카메라로 사진 찍어 놔가지고 다음에 교회 지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자꾸 봐놓고 해놓으면은 이제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요. 제가 이 안 좋은 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전 세계 다니잖아요. 다니면 좋은 건물, 좋은 호텔 뭐 이런 데 보면은 특이한 작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 사진 찍어 놓잖아요. 내 관심은 우리 집을 이리 지어야지 하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은 어디 바닷가 뒤에 산 있고 앞에 바다 보이고 거기에 뭐냐 집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보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이거 수준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수준을, 어른들의 수준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요새는 랩런트들도 커피숍 가죠. 카페 카페 가거든 이쁘게 해놓은 거 사진 찍어 놓고 잘 보고 그림 그리고 그러라고. 아까 보니까 불신자는 20% DC, 신자가 불신자 데려오면 40% DC 그랬던가? 신자가 제자 하나 데려오면 100% DC 해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 그래서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인천에 내립니다. 근데 그게 인천공항인데 꼭 비행기 소개를 서울 인천공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서울이 대표하고 서울 오기 위해서 첫 발을 들여놓은 데가 인천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에 들어가는데 그 첫 들어가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써보냈던 빌립보서를 써보냈던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복음의 시초 때부터, 복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쓸 것을 공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하는데 기도와 헌금으로 도운 교회예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한두 번 더 그랬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바울이 내가 뭘 부족해서 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9절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은 바울이 마음 먹고 마음껏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절대 망대가 된 교회 이전의 집입니다. 루디아의 집.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우리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 존재는 영원한 겁니다.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런저런 전자가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어쩌다가 생물이 되었다는 진화론도 그 사람의 형태로는 끝이지만은 물질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질이 남아 있는데 우리 영혼은 어디 가겠습니까? 영원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없애려고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성전이더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의 헌신, 자녀들의 기도,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의 작품은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남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핵심을 했잖아요. 제주에 갔는데 그 복된교회 목사님 집안이 다 합동측에 선교국장 지냈던 강승삼 목사님 동생분이에요. 정은주 목사님하고는 예사촌 관계고. 어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 시작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교회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초창기때 목사님 사진이 있었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25, 6년 전에 유 목사님이 전도팀 사역 국장을 맡겼어요. 그래 각 지역별로 전도팀 사역 그 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수도권, 뭐 경기 또는 뭐 전라, 호남 뭐 이러면서요. 그래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때 사모님들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모님들을 이끌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에 들어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지금 말하면 전도 캠프를 한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나냐면은 그 교회가 있던 원래 이도동이라는 곳에서 그때 집사님 몇 분이 나와가지고 따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다락방을 하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여자 전도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보냈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당도 살고 지금은 교회 옥상에다가 컨테이너로 한 40, 50병 숙소를 지어가지고 중국의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신학생들 불러내가지고 합숙하면서 한 2주 합숙하면서 훈련시켜서 보내고 했어요. 그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들이 움직인 곳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감사한지 우리가 전도 처음 배워가지고 막 전도하러 사모님들하고 팀을 짜서 들어가고 그래서 2박 3일 거기서 호텔 빌려가지고 여관 빌려가지고 사역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그 열매가 교회 몇 군데로 제주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자, 그 시작이 지금 오늘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2부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박해를 박해로 보는 한 그 사람은 그 박해를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가난을 가난으로, 병을 병으로 보는 한 절대로 가난도 병도 못 이깁니다. 뭘 봐야 되느냐?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지나가는 계획이 아니고 절대 계획이 없겠냐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영안이 열린 거고 그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자라고 하면서 일이 생기면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남의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불신자도 그리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인데,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뭘 보냐, 항상 찾아야 됩니다. 이 찾는 것이 기도고 이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못 배웠잖아요. 저도 집이 잘 사는 집에서 망해버린 집안인데 교회를 못 갔더라면 아마 그 가난에 묶여가지고 이상하게 된 친구들과 똑같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상과는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말을 듣는다니까요. 이게 나를 살렸던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는 그 다음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언제 발견했냐? 사도 바울이 일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예선만큼 안 될 때, 그때 인도받은 겁니다. 좀 신기하죠?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문이 안 열렸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관광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간다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리 문을 안 열어줍니까? 왜 이리 응답을 안 합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때 뭐 했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냐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받았냐? 계속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장 밟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는 뭐 가만히 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현장 밟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문이 안 열리는데도 전도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도 계속 현장 밟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답 나올 때까지,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그 증거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다음에 10절에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확신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틀림없다 확정을 얻은 겁니다. 그때까지 현장 밟으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될 때까지. 이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절대로 여러분 기분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막 업되면 성령,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감정을 의지하다 보면요, 제일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정 없고 너무 이성적인 것도 사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모든 걸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현장 계속 밟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그 말이거든요. 기도한 겁니다. 언제까지? 확실한 증거 올 때까지, 말씀에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있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야 됐겠는데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를 도우라 그랬으니까 그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역사 이래로 마게도냐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도받아 돌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 예비하신 역사가 빌립보 전체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빌립보서 16장에 계속되는 거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유럽 선교의 절대 망대가 된 루디아의 집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루디아의 집 그랬지만은 사실은 유럽 선교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루디아의 집이 절대 망대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겠습니까? 큰 성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강가에 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여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빨래하면서 수다도 떨면서 그냥 사는 곳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곳 찾다가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거기 나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냥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고 전도자라면 사람들 모이는 곳에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건성건성 듣고 뭐 지 할 일 하면서 한 번씩 힐끗힐끗 쳐다보고 뭐 이러는데 한 사람이 눈을 뚫부지라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나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건 사기꾼이지. 아니 다 저러는데 저 사람은 왜? 이 주께서 예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냐, 따르게 하시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혼자 말씀 들을 때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받게 하옵소서. 렘넌트가 간증을 해도 하나님, 렘넌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래야 돼요. 잘하는가 보자. 이러면 마음이 다친 거예요. 벌써 아예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도 안 해줘요.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다.
내가 당신 말 듣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당신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유럽 선교의 절대 망대가 된 누리아와 루디아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실은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이방 선교의 중심인 이게 237이에요. 237이 시초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소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자 한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있는데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말이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는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단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참된 치유입니다.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약으로 못 고칩니다. 약은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 지성을 꼼짝 못하도록 그냥 얽어매 놓는 거지. 쉽게 말하면 바보 멍텅구리 만드는 거지.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를 그 마음과 정신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집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들이 루디아의 집과 전도자들의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서밋입니다. 서밋. 그러니까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유럽 선교를 위한 삼뜰 성전을 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이 세 뜰 성전 중에 한 사역은 우리가 탁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는 237, 나는 치유, 나는 서밋.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게 제일 좋고, 더 쉽게 찾으려면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든지 큰 축복이 됐든지 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면 큰 병 걸렸다가 나았다. 그럼 틀림없이 남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특별한 치유할 수 있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복음 전 다락방 하면서 건강 문제와 돈 문제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몸이 약하다, 병 걸렸다는 데에 대해서 보는 내 관점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저는 남들보다 내 또래보다 키는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우랑아 대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는 동네에서 요즘 말하면 구청에 사고 이러면은 그걸 내가 상 받았대, 우랑아로.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 있었어. 그래 백을 써서 우랑아 된 것 같아. 원래는 아닌데. 내 자로 오면서 덩치는 컸지만은 뼈대가 굵고 근육이 많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몸 하나로 다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 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만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하면서 살았지. 그러니까 늘 몸이 아프거나 뭐가 아프면은 그냥 앉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단이 전도 못하게 하려면 계속 내 약한 것을 치겠구나.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생각이요, 나는 그럼 맨날 다리 쩔뚝이면서 사는 다리 병신으로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러고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5층 오르고 내리면서 다락방하고, 그걸 내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도 내가 이 10년 만에 알아서 올라갔다 와가지고 다리가 근육통이 와가지고 앉아 일어나 못 걸어요. 그래도 네가 날 못 죽인다는 생각이 내가 지금 다리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아대 메고 있어요. 이게 보호대를 차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묶인 생각에서. 여러분, 진짜 내가 돈이 없어 죽는 겁니까? 못 배워서 이러는 겁니까? 몸이 약해 이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마 99.9%는 자기 틀린 생각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이로, 모든 생각,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말씀이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 있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힘쓰고 했을 때, 뜻대로 안 됐을 때 계속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그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뭘 본 겁니까? 이걸 본 겁니다. 세상에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한 사람,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리지만 설교 제대로 듣는구나, 전 딴 생각하는구나, 다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폼 잡지 않아서 내가 다 한다니까. 내가 더 성령 충만하면 다음번에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신 차려 이럴지 몰라요. 근데 내 목회 40년 동안 그런 일 부목사 때 해보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서 좀, 아이고, 내가 이러고 싶은데 아직 내 인격이 그래 안 되는가 봐.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기도는 안 하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남겨놓고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하고 싶은 말 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스쳐가는 바람 속에 잠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각도로 한번 이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빌립보에 그것도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게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모이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말로 온 거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예비해놨고 자기 집까지 내놓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생애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하나 만나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상에 그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문화를 바꿔버린 역사를 냅니다.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매먹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았던 거죠. 예배하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만날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간수장이 완벽하게 한 팀이 세팅이 됩니다. 이게 빌립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빌립보 교회 절대 망대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은 제각각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내서 되면 돼요. 내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원내스가 되면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강하게, 굳건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대망대는 누리아가 절대망대입니다. 복음의 담내린 누디아가 절대망대예요. 그 절대망대인 누디아가 있는 집이 절대망대예요. 우리 렘넌트는 오늘 언약 붙고, 나는 에서드가 숲필 서는 거, 사회 보는 거 이런 거 하나 보면은, 야, 쟤들은 우리 때보다도 내 나이 저 때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똑똑하다. 에서드는 글을 잘 썼네. 그 글쓰기 그렇게 쉽지 않아. 내가 그 신학교에 가서 글쓰기 공부 그렇게 가르쳐도, 아이고, 글 쓰는 거 보면 야들이 대학생 맞나 싶을 때가 많아.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수첩 가지고 사문을 하잖아요. 그 메시지만 잘 정리해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그대로 글쓰기입니다. 어디 글을 쓰는데 솔솔 넘어가잖아. 어디 읽다가 이거 논리가 비약되더니 어디가 부딪히는 게 있는 게 없잖아. 그냥 무르듯이 가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생각이 무르듯이 가서 여기에 왔구나, 이렇게 되는 글이 진짜 글이거든. 또 동생 쳐다보면서 고기 끄덕끄덕하니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둘이는 언약 붙잡고, 교회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장로님들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언약 붙잡고 이랬으면 돼. 그 다 요셉이 그랬고, 다 예로웠던 다윗도 그랬고, 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해서 교회 안에서 자랐어. 그래서 교회의 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전체가 절대망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렘넌트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세대에 지어진, 기성세대에 주어진 절대 미션이 있다면 렘넌트를 위해서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삼들 성전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절대망대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게 7 렘넌트를 일으킨 모든 운동, 그게 절대망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강야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쉐마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걸어가도 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강야운동입니다. 이게 뭘로 또 연결됩니까? 나중에 내려오는 대로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고, 이사야서의 파수꾼 운동으로, 이게 바울이 찾아낸 해당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렘넌트 운동이 있어요. 그걸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성전 건축은 여러분 하는 거니까 절대망대의 성전 건축을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메시지 가지고 하면서 일일이 한번 찾아보라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게 뭐냐고 선생님들 물어보고, 그리고 성경까지 찾아보고,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어떻게 나타나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미스바 운동, 뭐 운동, 다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듯이 우리가 그 언약의 맥 속에서 잡은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 약속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준이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렘넌트들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는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해당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인가를 말한 겁니다. 더 깊이 나가면은
왜 세상에 이런 저주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가? 끝이지 않는가? 왜 나는 왜 이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 나잖아요. 그 팔레스틴이 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걸 성경시대의 역사가 지금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유엔에 공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팔레스틴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1947년도입니다.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운 게. 그럼 그 전까지 1000년 동안 누가 있었느냐? 블레셋이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국제적인 힘으로 밀어내고 그러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된 게 지금 반복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성경에 있으니까 늘 이스라엘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편. 팔레스틴 나쁜 편. 그런 시골스러운 생각 가지고 안 되고 저는 끝이 날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복음 아니면 하해가 될 수 없습니다. 1000년 동안 블레셋이 살고 있다가 그 땅을 국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뺏겼으니까 저 사람들 그냥 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또 이스라엘이 복음 가지고 있어야 되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라. 죽는 거는 누가 죽겠습니까? 여자들, 아이들, 죄 없는. 자, 이래 되면 세상 전체가 또 난리 납니다. 당장 석유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경제 어려워지고 세상 전체. 이게 나중에는 지금 보십시오. 너 들어오기만 하라. 우리도 공격한다. 이란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수교를 맺어가지고 새로운 하해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밤에 이게 또 막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세계대전 될지 몰라요. 이게요,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당위성을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내 개인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봐도 도대체 복음 정신 아니면 어떻게 양보하고 하해하고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겁니다. 이걸 알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 전 세계 전체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함께 매 안식일마다 거기 들어갔잖아요. 가서 뭐 했습니까? 안식일날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기도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렘넌트들은 너네는 지금 잘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렘넌트 예배뿐만 아니라 어른들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 그게 즐겁고 편안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 인생 살면서 내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다 얻었다. 이 고백 한마디만 하면 돼. 여러분은 지금 지식도 목사가 설교하려고 하면 아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그거대로만 그게 뭐지 하고 찾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게 지식이 되고 똑똑해지는 거요.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탕이 되잖아. 가만히 앉아서 강의로도 안 내고 지금 그러니까 렘넌트는 예배를 이건 지식 정도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아마 여러분이 건강하고 똑똑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 모든 세포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하시고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거 체험하게 돼요. 자, 이거 체험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래 예배 놓쳐버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영적이에요. 이거 세 가지는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서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때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세계살림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수필 읽으면서 금요일날 기도한 거 가지고 메시지, 우리 어른들도 다 그래 보십시오. 토요일날 와서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같이 포럼하고, 그 덕분에 그렇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글 잘 썼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물 흐르듯이 표현하는 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2학년 쉬운 일이 아니야. 중학교 2학년에 읽기도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요 말 전해라 그래도 요 말을 그대로 못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내 생각을, 그것도 세상 사람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장로 전체 모임, 권사 전체 모임, 안수집사님 전체 모임 한번 할 겁니다.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의 임원들 저하고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20분만 만나야 돼요. 대신 우리는 뭐 할 거냐?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교회에 들어온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썸이 먼저 되게 만드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 영적 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삼들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사역을 한번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237 사역, 치유 사역, 서밋 사역.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 나는 치유 사역으로 남을 돕고 남을 살리고 도와주는 거죠. 237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노예할 때 부탁을 해서 우리 카메룬에서 온 우리 다민족 자매들을 보고, 야, 저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통역으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영어 예배를 드리고 영어로 같이 소용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은 우리 포항에 80몇 개국 다민족이 와 있는데 그들을 위한 교회가 있나 생각해 볼 때 우리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포항에 아무리 커도 몰라요. 다민족들 오면 같이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들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렘넌 RTS 출신들 젊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포항에 개교회를 떠나서 237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걸 RTS 출신들 젊은 목사들이 한번 연합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음 주일날 내가 그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선교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라도 헌금하고 사역자 있으면 사역비를 대고, 그래서 젊은 목사들도 개인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237 교회를 같이 사역해라. 그래서 237 교회만 그 교회를 어디에 하든지 우리 연일 알루시드 하든지 어느 교회를 하든지 상관없이 237 교회를 해라.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걸 요대로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교회에 예배만 드리지 다른 한 분이라도 헌신 안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 찾으세요. 요 세 가지 안에서 나는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대 해야,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찬양대로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청소를 하겠다. 이거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 렘넌트도 하는데 장로님들 돼가지고 가만 앉았다가 설교만 듣고 가고 큰일 나지. 가만 앉았다 설교 듣고 간 분들은 헌금 한 달에 1억씩 하는 분들은 그래야 돼요. 1억씩 못하는 분들은 무조건 한 부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참. 그럼 1억씩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하세요 차라리. 1억씩 해요. 한 달에 1억씩. 그럼 안수집사님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그 연세 많은 어른들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은영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하니까 막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요, 연세 많은 할머니들요, 다 찬양대 하세요. 찬양하는 동안에도 그래도 호흡 막 하면서, 기쁨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신용재 장로님 어머니 날 불편하시잖아요. 그분은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아는 분인데, 그런데도 날 찬양도 안 빠지더라고요. 야, 앞으로 볼 줄 아나?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보시면 그것도 신뢰되잖아요. 뭐 들고 이렇게 보는데 알겠지. 나는 그렇게 보는데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안 빠지더라고. 그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걸로 결론 냅니다.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그런 결단을 안 하잖아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이거는 누구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내가 그러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모든 아멘은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아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절대 망대가 된 집, 여러분이 그 집이 되고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